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니라. 아멘. 우리 300 영접운동, 또 300 전도자 훈련, 또 300 다락방 메이커 운동, 그것이 우리 올해 한 해 실천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300 우리 전도자 전도 전도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자 하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 300 영접운동은 우리 다락방 지교에서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300 전도자 훈련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집중신학은 졸업 조건이 32 영접 3명 교회화인데 보니까 우리 지금 이 300 영접운동 또 우리 전도 수첩을 통해서 이 하는 훈련이 참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올해 언약을 붙잡고 그냥 했는데 이게 지금 집중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30 영접운동 또 3명 교회와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 1단계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죠.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확신과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전도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 그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 여기 나타나지만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 우르에 갔을 때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흉년이 들어닥쳤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비록 현실과 환경과 또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 응답, 셈의 권을 응답.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마찬가지죠. 6월절 피 언약을 주시면서 이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피 언약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1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안 맞을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수준하고 안 맞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 수준, 여러분 내 입장하고 맞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그래서 언약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언약 붙잡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겠다. 능력의 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 완전히 뼈다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다귀가 그 살이 붙기 시작하고 큰 군대를 이뤘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런 역사를 한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나무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갈 때, 특히 에스겔서 17장 24절, 또 36장 36절, 또 37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문제, 사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산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지옥 권세, 지옥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지옥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이 저주와 재앙, 근본 문제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운명,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이런 운명이 바뀌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물론 제가 그래도 체험시키기 위해서 뭐 5번 해라, 뭐 100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근데 실제로 문제 해결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지옥 권세, 저주 권세, 흑암이 다 꺾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을 그 어마어마한 뭐 한 개 가격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데나 벅벅 쏘옵니까? 지 새끼 잡는데 쏘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그냥 남발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문제를 제가 딱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슬쩍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지고 물어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셨노? 아버지 성격이 어떻노? 또 어머니는 성격이 어떻노?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던 말은 벌써 그 가정 배경들을 안다 그 말이거든. 그러나 성장, 가정의 분위기, 이런 성장 어떤 그런 배경을 안다 그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성격이나 모든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파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쭉 이제 왔던 그걸 탁 이제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뭡니까 이렇게 클로즈 딱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우리 그리스도 3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몸이 아파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에겐 이 문제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엄청난 저주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실제로 사단의 배경이 보이거든요. 사단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문을 조사하고 가정을 조사하고 지금 이 어떤 나에게 문제를 조사해 보면요, 이거는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가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게 적용되겠어요? 진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알고 딱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3단계, 3단계. 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죠? 그죠? 잘 모르겠습니까? 알죠? 네,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 정확하게 딱 발견해가지고 제가 딱 기도했잖아요. 내 영적은 3개월 만에 끝나버렸고 경제 문제 2주 만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애 문제는 숫자 자꾸 몇 년 얘기하지 말아놨는데 하여튼 끝났어. 그걸 막연하게 주여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철학이 비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백날 회개 보세요. 회개한다 허한 거 깹니까? 가정에 저주장 무너집니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적 과학을 알고 영적 사실을 딱 가지고 쫙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딱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늘 내가 이긴 건 당신 사단의 명칭을 내가 딱 이긴 거다.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알고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사단의 명치를 팍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명치를 치대잖아. 그죠? 그리고 한 대 딱 치면 그대로 죽는다니까. 여러 가정 가문에 내려온 저주의 명치를 팍 쳐야 돼. 명치 안 주고 이상하게 옆구리 치사고 뭐 간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그 전도사 때인데 우리 그 이제 내가 같이 학부 동기인데 난 1년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가 이제 우리 그 형님인데 형님 그 교회라 그랬다. 근데 그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애들은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형님 불렀어요. 형님, 기도해 보십시오라니까. 잡더만은 나는 이러거든.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마음과 생활을 악한 이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떠나갈지어다. 내가 속 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안 떠나 그런 건 없겠지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거하고 잘 모르고 그냥 선포하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다 포함해서 하늘, 보좌, 천군, 천사들, 땅이 뭡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 죽음의 세력들 다 땅의 권세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다 있느니라.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보상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Jesus all. 예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혜 지식 모든 부와 진짜 우리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게 생긴다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밀어쓰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뭔가 모르는 지혜가 있다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권능. 그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세와 능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41절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교회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15나라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쓰면 말씀이 막 그대로 성취가 돼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천제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현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이에요. 현장이 막 날마다 9만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됩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사실상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 전부 다 치유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창조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불,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거지 모든 신경적 관절, 핏줄, 세포 구석구석에 저는 간, 폐, 설계, 비문증 내 안에 있으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지방간 있다 그러더라고. 지방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랄 때 지방간이 확 태워지는 기라. 핏줄, 세포 구석구석에 세포가 막 살아나고 핏줄이 막 실제로 피혈관이 청소가 되지고요. 피가 맑아지고. 저는 실제로 그거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내 나름대로 건강 비결이 저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저는 나를 치유하는 기도를. 우리 집사람 놓고도 하루 몇 번씩 내 기도해 준다니까 지금. 저는 이거 기도해가지고 내 비형 간염 22년을 없애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 놀래가지고 내가 3번이나 검사하자 그러더니 근데 2번 검사했잖아요. 그래 이상하다 신기하다면서 이러셨더라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 나와 뭐하죠? 함께 하시거든요.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사업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현장 속에 성령을 역사해달라. 여러분 업의 성령 역사해달라. 여러분 가정의 역사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다빈이가 서울에 있다. 다빈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성령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거기 역사하신다니까. 나는 우리 일회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거의 4, 5년 동안요, 하루도 빠지면 하루에 3번씩 내가 이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믿고 기도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거 기도하면요, 뭡니까? 그냥 뭐랍니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애원하듯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힘있게 담대하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막 애원하듯이 막 이렇게 기도한다 보면. 그런, 뭐,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래가 기도에 능력이 생기겠나. 담대하게 그냥 확 선포를 하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역사에 주시실랍니까?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가지고 역사는 안 되옵니다. 벌벌 돌아가면서 무슨 능력 있는 기도가 되노?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걸 미시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정식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에 진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했습니까? 정식기도 시간을 다, 이걸 보고 우리 집중기도, 시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기도, 이거는 뭡니까? 무시기도. 24시 보이는 거, 만나는 거, 모든 생각들 전부 다 기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성준이한테, 전성준한테 그랬어. 보니까 중고등부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막 거의 1시간밖에 못 잔다는 기라. 그런데 나도 다 그랬다, 그때. 근데, 토요일 날은 토요일까지는 거의 90%는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가 정리를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그냥 토요일 내가 흡지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쉽지 않겠지만, 일단 그러면 안 된다. 평소에 계속 이번 주 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카톡에다가, 우리 있잖아요, 휴대폰. 이렇게 생각나는 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다. 일도 한꺼번에 확 끌어모아가지고 맡기라고. 그러면 일 된다. 그런데 평소에 놀 때,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일철도로 해도 막 그걸 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뭐가 한꺼번에 확, 그거는 일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 일 방법 바꿔야 돼. 일 효율적 일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건 참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사실 기도예요. 그게 24시 기도고, 24시. 25시 기도가 뭡니까? 25시 기도는 특별 기도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란 말은 진짜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성경으로. 그렇죠. 분명히 천군을 동원시키 하나님이 재창조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걸 그냥 믿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 실제로 성령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 그거를 진짜 사실적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 하라는 것도 막
20년 전까지 끄집어내가 또 회개하고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갱신입니다, 갱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기도 속에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내게 문제가 왔을까? 왜 내게 역사라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정말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한 거는요, 성격 자체가 뭐 환경에 어떤 사람, 거기서 저는 답을 안 찾아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뭐 잘 못한 문제가 상관없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세우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게 회개기도잖아요. 회개기도 백날 뭡니까? 지 안 바뀌는 거. 그렇잖아요. 회개기도는 생각 바꾸는 거거든. 생각 안 바뀌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을 안 바꿔. 그럼 늘 회개기도 한단다. 진짜 어떻게 보면 갱신이 갱신. 나를 진짜 갱신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은 고난은 기도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에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다 보면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면 그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진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말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직의 답이 나면요 간절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붙잡겠습니까? 진짜 내 문제에 대한 오직의 딱 답에 대한 결론을 보면 간절히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 왔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가 다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고 답은 오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렇죠. 진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달으면 간절히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신치유 현장에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요 5대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이런 환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점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가장 높은 원인이 바로 정신문제라는 거죠. 정신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문제 이렇게 할 때에 자, 이거는 나고 이거는 귀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그렇죠. 이게 정상의 상태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귀신에게 시달리지만은 그나마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신 차리기도 하고 또 정상의 생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 완전히 딱 잡히는 상태는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정신과 영혼과 인격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이때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 이때는 정신병원에 가둬야 돼요. 정신병원에 도움 받아야 됩니다. 요 경우는. 이제 요런 상태에 있다가 왠지 뭐 널리 24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정신이 싹 자기 전 돌아왔을 때 그때 메시지를 탁 주고 또 정신 돌아왔을 때 메시지를 탁 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이런 의사 도움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고치기 위해서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조금 안정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고 때로는 병원에 이렇게 도움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 때 말씀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다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상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이상이죠. 뇌의 이상이란 말은 우리 뇌가 한 150억 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뇌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도파민이라고 했는데 이 과다 분비. 이게 과다 분비되면 망상, 환각, 또 망상적 정신분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로토닌 이 분비 저하가 될 때 이거는 기분 조절 어떤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로토닌이 분비가 저하가 된다든지 지나칠 때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피파네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서적 각성, 공포, 불안 관련된 그런 물질이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이제 어떤 창난이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이런 거는 뭐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으면 되겠죠.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경으로 인해서 온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도는 게 정상적이라. 늘 엄마 아버지 사고 칼부림 다 죽인데 사고 어디 사는데 어떻게 정신이 안 미치겠노? 그죠? 그런 가정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정신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런 경제적인 어떤 한계,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죠. 뭐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정신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면 결국은 깊은 상처죠. 깊은 상처. 그래서 어떤 강한 충격을, 외부적인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정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래서 정신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이 결국 이런 정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인.
성경의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영적 정신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드러난 문제는 이런 뇌의 이상이나 환경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깊은 상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의 이런 것들이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원인이 제공돼 가지고 이런 정신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만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문제. 그것이 뭐죠?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에 다르게 말하면 부모예요. 다르게 말하면 태중에서부터 사실상 이미 이런 정신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태중에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특히 엄마겠죠. 직접 영향받은 것은 엄마의 정신 불안. 뭐 예를 들면 어떤 지나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아에 그대로 영향 미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적 환경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로부터 예를 들면.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태중에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원인 이런 것들 제공을 이게 의해서 결국은 이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 뭡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가문의 문제죠. 가문의 영적 배경, 깊이 들어보면 그 가문의 영적 저주 대물림이라. 여러분. 결국 이것이 근본 원인이 있죠. 근본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원죄 사건 터지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 이미 정신문제 온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겠어요. 그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태중에 딱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원인이 딱 제공될 때 결국은 정신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 깊이 올라가면 창세전의 원인이죠. 이게 바로 창세 1장 2절. 결국 사단입니다. 결국 사단이 이 모든 배후에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딱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원인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가장 중에 특히 정신 문제는요. 가족 중에 사명자를 찾아야 돼요. 왜냐니까 일반 우리 사역자들은 들어가면요. 뭐 가봤자 1시간 정도? 뭐 몇 시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삶아 줬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그 정신문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시 함께하는 그 가족 가운데 딱 사명자를 딱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치유입니다. 환경치유. 환경치유란 말은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요. 결국은 뭡니까? 이 사단이 혹은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경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 27절 또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니까요. 그 환경 치유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을 좀 확 밝게 하는 게 좋아요. 빛이 확 들어. 집에 있으면 불도 좀 확 하나 켜고. 어떤 가정이면 그냥 칙칙하면서 불도요 15촉짜리 있잖아, 빨간 불. 이렇게 놓고 전기세 아낀다고. 이런 완전 그야말로 귀신 올 것 같아.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귀신 올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귀신 들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치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자, 영적 치유할 때에 특히 빌보 4: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 염려가 쌓이다 보면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 집을 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뭘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자꾸 염려를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게 뭡니까? 안 좋은 생각들, 상처, 그걸 계속 심어넣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절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이 좌우에 나서 어떤 거예요?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죽인다 그랬거든. 그래서 말씀에 딱 집중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녹취하게 만들고 예,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황영사님이 계속 지금 들어 사역하는데 이 재경이 특히 재행이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올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정말 심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가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치유 선구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달라 외우게 만든 거야. 그럼 말씀 들으면서 녹취하게 만들고 지금 치유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1, 2, 3단계 있잖아요. 그게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한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나의 복음이 딱 되면 치유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한 하루에 1000번씩은 왜 안 될까요? 1000번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복음이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하고 정확하게 딱 그게 안 되는 거야. 고백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네게 역사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해라. 특히 영적 문제 사람들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 1단계, 2단계는 거를 요절을 단어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정확해라 말하면 단어 하나 틀린다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하겠어요. 그걸 말고 그 사람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복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단어 하나 틀리지 마라. 정확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막 집중한다고. 집중하다 보니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 집중. 자, 그러면서 뭐 하죠?
치유 미션업. 지금 우리 다운동에 치유 미션업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치유 사역원. 이제 이때는 진짜 의사들도 있고요. 제대로 딱 시스템 갖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래서 부산에 가면 그 권사님 있잖아요. 이만울 교회 권사님.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치유에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저기 트리니티 교회 천세호 목사님 사모님도요. 하여튼 암이 걸렸어.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걸 집중을 한 거예요. 훈련받은 거야. 병 거의 다 났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 가운데도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하여튼 이제 병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야. 근데 그 사모님과 함께 계속 집중했는데요. 지금 거의 치유가 됐어요. 하여튼 집중하는 동안에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부산에 사는 걸 우리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말은 할 수는 없고, 근데 만일 여건이 되어진다면 진짜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신치유 보게 되면요.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또 치유 사이제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그리고 생활 치유, 그리고 적응할 치유를 찾아서 가족은 사명자가 나와야 되고, 사역원을 통한 적응,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좀 했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해라. 결단이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정신 문제, 이거 치유받으면 내가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내 정신 문제를 치유받고 내가 반드시 시대의 정신 문제를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내가 서겠다 하는 결단, 그걸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집중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에 결단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런 정신 문제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의 정신 문제 또 치유하는 또 이런 사명자로, 또 증인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신 문제 또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또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업과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정말 복음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런 증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정신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시달리며 기도하는 또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정말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사명자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대적인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의 원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